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본격적으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공생애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마귀의 시험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에서부터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까지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포괄적인 시험이자 점층적으로 발전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단락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흑암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기 유대 사역을 생략한 채 곧바로 갈릴리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침례 요한이 외친 바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비천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및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으며 야고보와 요한보다 일찍 부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신 것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제자들을 택하셔서 3년간 이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동적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계시되는 내용과 초기 갈릴리 사역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간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사실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마태는 그 내용상 본서에 나타난 시험의 순서만 둘째와 셋째를 바꾸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하며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둘째 시험은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고요.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14절에서 30절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나사렛에서의 가르침과 배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실 때에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가르치실 때에 칭송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어온 곳으로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그가 특별히 미천하고 소외된 자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갈릴리 사역의 서론에 이어서 소개된 나사렛에서 가르치시고 배척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본서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31절에서 44절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복음 전파와 치유 그리고 축사의 사역이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그의 교훈은 권세가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이적도 행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사람의 각종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처음 네 제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과 치유 및 논쟁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베드로와의 만남을 인상적으로 처리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므로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것으로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12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신적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행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난 행위입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자들이 모일 때에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적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보이시는 신적 권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범한 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동족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 자신이 죄인의 구주요 친구임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착취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 하여 죄인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조차도 기피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신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3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금식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제자들과 비교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들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 복음을 예고하십니다. 즉, 신랑과 혼인집 손님,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메시아의 새 질서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은 침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먼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밝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과 기대를 메시아에게만 두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윽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자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개시함에 있어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 생전에는 그분을 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 보조적인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승천 이후에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이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받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의하면 본문의 묘사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4명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른 것으로 묘사됩니다.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불일치가 되는 본문이 공간복음서의 사건보다 앞서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의 1차 부름이었으며 공간복음서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은 실제적인 부름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51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